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공부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그, 나는 내가 그 출가를 해서, 살면서 출가한 것이 참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 잡사에 시달리지 않고, 또 돈을 안 벌면 정말 힘들게 되는 상황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합니다. 세상에 계시는 제가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족이 계시고, 또 친척도 있고, 또 형제간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수행을 하고 싶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못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잡사에 섞이지 않고서는 돈도 벌기 힘들고,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서 비구계를 바꿔서 산다는 것이 정말 내가 욕심을 버리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욕심을 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족감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게 하루하루 오로리 즐겁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출가한 비구만큼은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졌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BTN에서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모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적게 모였지만은 모인 대중들하고, 또 이제 이 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법회 동참자이시라는 생각에 같이 더불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벌행론 역시도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또 할 게으름 없이 수행을 한다라는 불방일품 역시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챕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된 짓을 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은 더 부지런하지 못한 일이고, 더 오히려 그런 일은 그게 부지런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게을르게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일은 부지런히 게으름 없이 육바라밀 행과 사습법을 갖다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46페이지죠. 맞습니까? 46페이지 40번째 개송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드리는 것은 한 개송을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께 이 안에 개송들이 한 개송이 굉장히 우리들 공부하는데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개송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에 참고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부거나 농부거나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계에 위해서 전념하여 노력하며 추위, 더위, 배고픔 등 어려움을 이기는데 중생 위에 일하는데 어찌 참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뭐 농부가 됐건 어부가 됐건 또는 상공업을 하건 공업을 하건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많고 매양 그 심지어는 그 우리 그 중국 고전들에 이렇게 보면 그또 우리 초가르치왕도 그런 얘기를 인용해 놨지만은도 매양 농부도 배를 골고 또 배짜는 직녀도 추움에 뜨는데 하물며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움과 배고픔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리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건 사실 일체 중생을 고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건진다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배고픔과 추움, 어려움, 힘든 것을 갖다가 없이 그냥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매양 벌어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도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통스러움을 갖다 다 겪고 사는데 어째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대가 어려움을 갖다 견디지 못하는가. 그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가해서 발심을 해서 살 때는 우선 자기 자산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산을 갖고 편안하게, 자기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생들에게 회양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권력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또 옷을 가지고 계급을 많이 논했던, 계급을 정했던 옷 색깔이라든지 옷의 안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급을 정했던 그런 시절에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보고 모든 중생을 다 건지라는 의미에서 옷도 색깔을 갖다가 넣지 않고 전부 다 염이로 모든 색깔을 다 섞어버리면 회색이 됩니다. 모든 색깔을 다 섞어서 휘 저어 놓으면 회색이 되는데 그래서 일체 계급과 일체 차별을 갖다 두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 옷도 염이를 입고 또 가사도 분소이를 입고 가사는 부처님 당시 때 입었던 인도 옷인데 그것도 전부 다 시다림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곳에서 그 지금도 인도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화장하는 곳에 그 시체를 덮었던 천을 갖다가 던져 버리면 그 던져버린 시신을 덮었던 천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조각조각 끼워서 이렇게 입었던 것이 이게 그 모든 이 가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일발일의로서 한 가사 한 벌과 옷 한 벌로서 중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모든 대상들이 모두 다 그냥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마저도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사는데 어때 너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배고픈 것을 갖다가 탓하며 또 그대가 옷도 짜지 않고 옷감도 만들지 않으면서 배고픈 건가 또 추위를 갖다가 자꾸 탓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보살의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방삼세공같이 한량없이 가득한 이 중생들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서원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려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부끄럽고 부끄럽네요. 이제 저희 그 출가자들 수행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하도 그 어지러워서 말법이 돼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거나
깨달은 척하거나 그래서 자기 이양을 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서 많은 중생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은 내가 시죽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생을 위한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그 일정 수준 낮은 데서 자꾸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큰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공부가 진척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별 효과 없이 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의사에게 들으니까 제일 의사가 난감했던 일이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너무 환자를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그 의사가 가서 집에 가서 뭐 그냥 밥이나 편안하게 드시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그러다 가십시오 하는 그 말같이 자괴감을 느낀 적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수행자가 내가 복을 지은 것이 작아서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내가 인내심이 약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왔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든지, 또는 내가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됐을 때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또 그래서 중생들이 나를 갖다 의지하지 않고 나를 갖다 기피할 때 그런 부끄러움을 갖다 느낀다라든지, 또 내가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서 번뇌라는 것은 탐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서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탐욕심의 그림자가 얼렁거릴 때 우리는 큰 사실상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전에 그런 걸 묻더라고요. 스님, 출가자로서 제일 참 진짜 아쉽고 출가자로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마다 출가자로서 스승을 그 좋은 스승 만나기를 가장 원한다. 좋은 스승을 못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박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바로 지도받고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야, 내가 내 밥 벌어먹고 사는 시간은 내가 평생을, 우리가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밥벌이 공부거든요. 그런 이제 나와서 직장을 갖는 것도 밥벌이 직장이고,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타적인 삶을 갖다가 얼마나 살았는가, 내가 이타적인 행을 얼마나 했는가,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 내가 내 밥벌이를 하면서 별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밥벌이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면서 내 밥벌이를 하고 살았다.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많지를 않거든요. 그 삶이 오롯이 내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여러 중생들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기가 무척 어렵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야, 내가 뭘 했다,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다 가져야만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전이 된다는 얘기죠.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는 그 사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꼭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물들도 그렇게 살고요. 지옥 중생들이나 아기 중생들도 다 그렇게 살고, 천상의 중생들도 전부 다 저들 즐거우려고 사는 것이니까 별 의미 없어요.
불교는 이타 중생이 되지 않을 때는 불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내 마음 어리석어서 내 능력도 모르면서 중생구제 원했으니 부끄럽고 거지없네. 참 이렇게 보면 전에 내가 이제 이게 공부하면서 뭐가 불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가 이타 중생이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타 중생이 곧 불교를 위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한테 아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타 중생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없더라고요. 재정적 능력도 없고 기술적 능력도 없고, 야, 내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도 야,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력을 갖추었는가? 방편력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내가 참, 돈에, 재물에 대한 복이 하나도 없구나. 그거는 결과가 전생에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됐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나는 내 주머니에 한 푼도 넣어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돈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한 푼이 생기더라도 전부 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데 써야 되겠구나. 요게 그런 자각이 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방편력이라는 게 형편이 없어요. 참 조그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능 부처님을 만나신 이래로 그 방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아성직업을 보시지계 인욕성정 정진 그 지혜 6가지 바라미를 갖다가 닦아왔다 와서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끄럽게 거지 없어요. 방편력이 너무 적어요. 너무 작아서 오히려 불교라는 어떤 그 형식이나 틀 또는 예식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내 먹고 살이의 수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참 부끄럽죠.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에게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의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구제 원했으니 부끄럽게 능력도 없이 그래서 부끄럽게 거지없네. 이제라도 분발해서 탐진번뇌 깨기 위해 한 걸음도 후퇴 없이 앞으로가 나게.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탐진치를 깬다라는 것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다는 것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 없이 탐욕심을 깰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중생을 위하는 일이 탐욕심을 깨는 일이죠. 중생에 득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욕을 하는 것이죠.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또 중생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하고 싸우는 일은 다른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하고 싸운다는 그 얘기지. 무슨 바깥의 원수하고 싸우겠습니까? 무슨 바깥의 원수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바깥엔 원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지, 마음에 의해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지, 내 탐욕심에 의해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욕심, 탐진치를 원수 삼아서 그걸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보살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내 이제는 강한 의지 노력으로 나아가서 가지가지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번뇌라도 원수로 여기어서 용맹정진 싸우리라. 번뇌들과 싸움하는 번뇌만은 제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불교를 배우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이고 나의 무엇과 나의 욕심과 내가 있다라고 영원하다라고 고집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이게 가장 싸움의 첫 번째다. 바깥과 싸울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부부 싸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부부 싸움을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그 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변명도 잘해. 부부 싸움을 해야만이 부부의 정이 든다나. 싸움해가 정드는 것은 없어. 싸움해가 금방 가지 뭐 정들 게 뭐 있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헤어질 일만 남았지. 근데 내가 그랬어. 싸워서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 헤어질 거니까 걱정 말고 헤어질 시간 좀만 기다리면 다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랬어. 그 부부하고 바깥으로 싸워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싸움을 하는 거야. 가장 자기에게 밥 해주고 가장 자기에게 돈 벌어다 주는 가장 은인하고 싸우고 앉았는 거야. 왜? 그는 자기를 성찰할 수 없고 전부 다 성찰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집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바깥으로 싸워야 될 일이 뭐가 있나 말이야. 그래서 항상 원수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나의 욕심을, 나를 원수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나의 무엇을, 나라고 고집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심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끝없이 싸워서 이긴 자를 영웅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으로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싸울 생각하는 순간 나는 또 하나의 법집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번뇌가 사라질 때 중생을 위하는 길도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내 몸이 묶여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이내 목이 단두대에 잘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양 다가오는 탐욕 번뇌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서원을 하는 게 있어요. 서원을 하는 게 뭐였냐면 법과 바른 법과 스승 앞에 위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인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옛날에도 국왕한테도 인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국왕한테 인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권력의 인사, 내가 굽신해서 권력을 추구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저도 부처님이라는 존재와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성인의 위치에 오른 존재들과 그리고 이 생에서도 참으로 스승다운 스승 앞에 외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조차 싫고요. 내가 그들 앞에 적당히 굴신해서 무엇을 얻겠느냐. 무엇을 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대상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딴 것을 얘기하더라고. 그 어떤 대상 앞에서도 권력이라는 대상 앞에서도 종교 권력이라는 대상 앞에서도 종교의 어떤 절대성이라는 대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다. 법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고 스승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겠다. 번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하게 권력과 야합해서 무슨 멘토니 무슨 그런 소리 해가면서
권력과 적당히 야합하는 것도 그것도 무릎 꿇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무릎 꿇는 것. 번뇌 앞에서 무릎을 안 꿇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번뇌와 투쟁해서 이기겠다는 얘기이기도, 욕심과 투쟁해서 이기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집단들과 그런 대상들에 내가 굴복당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되겠어요? 욕심 앞에 무릎, 돈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적들에게 승리하여 그곳에서 쫓아내면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더욱더 힘을 키워 되돌아와 분노하며 싸우자고 한과 같이 생사번뇌 이원수도 이와 같이 달려드니.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집중하고 또 부처님 경전을 잘 배우고 자꾸 하면서 내가 번뇌를 갖다 떨고 내야 되겠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할 때 좀 집중이 되지면서 잠깐 번뇌가 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도 이게 어디 있다가 또 되살아나고 그래. 산불 끌라고 실컷 다 끌어놓으니까 그날 저 바람 불어가 다시 또 붙어버리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한다고.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끌어진 것이 소승의 아라한과란 말이죠. 대승의 보살과는, 보살 십지에는 초지에서 십지까지는 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자안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도 다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다시 그것까지도 다 없어진 니르바나의 무해열반에 드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이 욕심이 어느 시점 가면 또 하루그리 학길처럼 또 되살아나고 자꾸 되살아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여기에 비유해놨듯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라고 해서 다 적을 쫓아냈는데 어디 저 딴 데 가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끝내 이 번뇌를 갖다 없을 때는 한 티끌의 불씨마저도 남겨놓지 않게끔 다 꺼나가는,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번뇌 그대는 오로지 해안에만 흩어지며 의식에서 사라져서 어디에 숨었다가 어디에서 머물다가 내 마음 괴롭히나 나약해진 이 마음을 갖다가 제가 되게 태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한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번뇌가 깨지는 것은 어디서 깨지냐면 사마타에서만 안 깨져요. 사마타만 가지고서는 깨지지 않단 말이에요. 집중만 가지고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앞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견이 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율이 받침이 되고, 이제 다음 장이 율에 관한 얘기인데, 율이 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가 마음이 집중이 돼서 흔들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비파사나 관찰을 통해서 번뇌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마하반야 바라밀경,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금강이라는 것은 벼락이라는 뜻이거든. 크다는 뜻이나 벼락이라는 뜻이나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그 반야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된다는 뜻이니까 벼락처럼 번뇌가 깨지는 의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금강반야라는 것은 벼락처럼 번뇌가 깨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걸 깨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대상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힘들게 하는 대상을 갖다
관찰해 보면, 마음이 흔들림 없이 관찰해 보면, 아, 저거는 허상이구나. 환과 같이 지나갈 것이구나. 저거는 실제가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진을 갖다 쉬지 않고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어디인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마타가 설사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게 번뇌가 대상을 볼 때 내가 습관이 강하게 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탐욕심이 살짝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그때 관찰을 통해서 저건 험한 것이 하고 딱 깨줘야 순간 딱 깨져버린다. 그래서 자꾸 내가 욕심에 나약해지고 내가 분노하는데 나약해지고 탐진치의 모습에 나약해질 때 이 사마타 비파사나로서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속도 대상에도 중간에도 없는 번뇌, 그 어디에 머무면서 중생들을 괴롭히나 공포 없이 관찰하면 헛개비라 본래 없네. 모르고서 윤회고를 갖다 한심하게 당했다네. 참 소중한 내용인데, 번뇌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 본래부터 있었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는 그럼 번뇌가 여기에 있었나? 내 눈에 있었나? 탐욕심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나? 이 대상의 어떤 다이아몬드에 거기에 욕심이 있었나? 다이아몬드에 욕심이 없잖아. 다이아몬드 하나만 놔두면 그냥 돌멩이야. 그럼 내 눈에 있었나? 눈도 비쳐 있을 뿐이고. 그럼 어디 욕심이 저 안에 있었나? 안에부터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다 욕심을 부릴 거 아니야. 그건 또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어디 있었나 하고 보면 욕심이라는 실체가 없어. 없어. 그거는 내가 일으킨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나한테도 내 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일으킨 하나의 착각 현상이야. 아라고 고집하는 것도 착각 현상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 가장 큰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 진화하는 과정 속에 착각을 한 것이 내가 있다라는 아에 대한 GPS 착각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사회가 만들어진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착각해서 이렇게 근기 때문에 실제 자성이 없어. 우리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신양멸시 죄영망 그렇게 했듯이, 죄는 원래부터 실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자성 종신기라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 내가 업을 그렇게 일으키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집착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잘 관찰해 보면, 지혜로서 잘 관찰해 보면 그와 같이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내가 집착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 윤회의 꼴을 갖다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것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을 우리는 나와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것이라. 여러께서 이런 이치 아시고서 설했으니 가르침의 성취에 일심정진 다 하리라. 의사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내 병 잘 안다며 이 약 저 약 먹는 환자 어찌 치료하려. 요것도 참 진짜 끄트머리다 못을 박아버렸어. 예. 요런 어치를 잘 안다면 일심정진을 하는데, 그 산티대 밖에서 스승 말 잘 듣고 해라 그 말이지. 응? 스승의 말 잘 듣고 해라. 그것도 옳은 스승의 말 잘 듣고 해라. 이게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불교는 매우 간단해요. 뭐냐면 첫 번째, 공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 공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스승 아니에요. 두 번째, 공성과 연계되진 그 연기법의 연기와 인가법을 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타 중생을 하고 있느냐. 요 한 4가지 정도만 보면 큰 흐름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은 안 듣고, 에이 의사 그 의사 엉터리야 그러고, 옛날에 의약분업 하기 전에 말이죠, 그 약을 사러 가는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 된 노인들이 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골머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약국에 가서는 이 약 찍고 저 약국에서는 저 약 찍고 저기 가서는 저 약 찍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다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의약분업을 굉장히 이번에 잘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없어요.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이 지금 거의 스웨덴 수준 정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병이 나면 의사가 진단하고, 또 의사 가운데서도 이번에 감염내과 의사들이 많이 활동했죠. 코로나19는. 그래서 그거는 감염내과 의사에서 몇 개 나와서 안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 쪽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에 쪼달려서 치료를 못 받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음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제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상당히 공정하게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사이비 말 듣고서 또 나름대로 뭘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수행은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요건 내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디 방송국에서 저 계룡산 어디에 바둑을 어마어마하게 3, 40년 혼자서 수련을 하고 바위에다가 바둑판을 그려놓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 그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되나 보려고 가서 초단짜리 아마 초단하고 가서 붙여보니까 만방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아마 초단이 결론이 내리게 아마 8급 정도 되겠다고. 그 신문에 다 났어. 나름대로 40년은 바둑이 그래. 그러니까 수행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는 지 페달대로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바른 길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따라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본인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승에게 우상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름대로 뭐 이게 쉽다던데 이거 하고 저게 쉽다던데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기초를 닦지 않고 무슨 바로 깨달아 버린다고 쫓아다니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 우리 불자들한테 술 먹으면서 참선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는 모래 쪄서 밥 짓는 거와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랬어. 먼저 술부터 끊어라 그랬어. 술을 먹으면서 참선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알코올 중독밖에 안 돼요. 참선보다 술이 더 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수행은 올바른 스승을 따라서 올바르게 하면 반드시 번뇌가 다하는 정말 행복한 순간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방인법은 이제 오늘로서 끝내고요. 우리 BTN 그 붓다회 이렇게 항상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TN의 붓다회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성금은 좋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부처의 말씀을 갖다가 온 세계에 전달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은순 불자님, 김미향, 노옥례, 방인자, 이세환, 정민욱 불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좋은功德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